네, 오늘부터 해서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돌봄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뿌리 내림입니다. 뿌리 내림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절기 설교 또 우리 신앙의 뿌리 내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백화점 쇼핑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캐나다에 보시면은 쇼핑몰을 가시면요, 이 절기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니까 그 계절별로 이 디스플레이가 다 바뀌어지는데, 여기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딱 2계절밖에 없잖아요, 그죠? 겨울철하고 공사철, 그죠? 여름철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공사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 캐나다는 계절별로 디스플레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쇼핑몰에 가보시면은 해마다 이 절기가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주기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성탄절 있죠?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뉴 이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뉴 이어가 끝나면은 그 다음 무엇에 맞추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뭔지 아세요? 예,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예. 올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발렌타인가 있고요. 그 다음 발렌타인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바로 다음 주일이죠. 예. 네? 이스터, 그렇습니다. 예, 부활절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고요.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이제 9월 달 되면 이 학신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10월 달쯤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이 세상에서는 할로윈 이렇게 또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 리멤버런스 데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 또다시 이렇게 한 주기가 쭉 돌아가게 됩니다. 1년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때마다 디스플레이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따라가다 보면요, 그냥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벌써 올해도 벌써 지금 4월달, 다음 주면 4월달이잖아요. 3분의 1이 다 지나간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세상에도 나름대로 뭔가 행사들이 있고 주기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이 되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절 주일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크게 우리가 셀러브레이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에게 또 남은 절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해가지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금요일이 있어요. 부활절 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탄절이 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들이 쭉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요번 한 주가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종려주일을 섬기게 된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종려주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가라는 시간들,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들고 모였다고 얘기합니까? 종려나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거지를 들고 나왔다고 그러죠. 이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이렇게 쫙 뻗은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팜 선데이니까 아주 이렇게 손바닥처럼 쫙 뻗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저마다 들고 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 무리들이 왜 모였냐고 보니까 명절 때문에 몰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방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유래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게 몇 년이 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때부터 해가지고요, 그 전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1500~1600년이 됩니다. 1500~1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요, 그 출애굽을 하게 한 그날을 6월절로 기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1506년 동안,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지켜온 겁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왕들이 그 절기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잊어버린 순간들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행사로 하나로 이 유월절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 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각 가정들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문설주와 문 안 임방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이 된 것인데요. 그 어떤 바클레이라는 학자가요, 이 유월절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양의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몇 마리가 되냐면요, 약 25만 6,5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한 날에 이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양의 제물로 드리는데 그 죽어가는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500마리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10명을 계산을 했을 때에 25만 6,500마리 정도 되면요, 몇 명이 모여들게 되냐면 약 270만 명 정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270만 명입니다. 근데 그 270만 명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데에 그때 주축이 되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축이 된 사람들 무리가 누구냐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들, 살리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야, 예수께서 오신단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예수께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눈을 고치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아니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났는데 그분이 살리셨어.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겁니다. 정말로 흥분되는 거죠. 야, 내가 체험한 기적이 엄청난 기적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인가? 그분을 맞이하러 가자. 이러면서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의미, 이 고난주간의 의미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울에 묶여져 있던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고 족쇄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찬송 언제 나옵니까? 노래가 언제 흥얼거려집니까? 기분 좋을 때 흥얼거려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흥얼거려집니다. 기분이 안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찬양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한숨 소리가 나오고 그냥 주여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고난 중에도 이들은 찬양을 드렸더라고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고난 중에 힘들지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환경의 문들 또한 열어가 주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카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이 폴 카일이라는 분은 지금 1954년도생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60을 훌쩍 넘으신 분이죠.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북아일랜드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젊을 때 의사였는데 이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아일랜드 지역은 더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구교를 믿던 사람들이 과격하게 막 이 개신교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이 폴 카일 이분의 친척이 그 구교의 극단적 구교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엄청나게 마음을 아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이 엄청나게 갈등하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찬양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겠습니다. 그 찬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동네에 살던 구교와 신교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동안 반목하고 서로 대적했던 자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화해의 메신저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대요. 이 폴 카일, 제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분이 그 당시 때 지은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아시죠? 이분이 이 찬양을 지은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갈등을 보시옵소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화평의 역사, 서로 화해하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TV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 보시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열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 노래를 부릅니까? 다 자기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선배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그죠? 그런 이미 흘러간 옛날 노래,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다른 사람이 부른 그 노래가 자기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 노래를 부릅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딱 콘테스트 되는 날 그 노래를 자기 노래인 것처럼 들고 나와서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여러분, 찬양의 노래들, 찬송가들 다 선호하는 노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복음성가 좋아하죠.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그러죠. CCM 뮤직입니다. 동시대의 음악입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나간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이 불렀던 찬송가 좋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CCM이든 여러분, 그 노래를 내 찬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 노래를 내 노래인 것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찬송가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흥얼거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노래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래서 그 새로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예요. 종료주일 고난주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종료주일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간만은 아니겠죠.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많은 군중들이 다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버려요. 다 자기 겉옷을 벗어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는 그 앞길 다 깔아버립니다. 벗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더러운 옷을 입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내 입던 옷 입고 마중 나가서 구경꾼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들 완전히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러운 옷은 잘 벗어버리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더럽진 않아요. 보니까 좀 괜찮은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자기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옷도 벗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덧입어서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90%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열등감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열등감은 열등감대로 느끼면서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옷 다 근사해 보이고 입어보고 싶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금식 참 쉽지 않죠. 저도 금식을 자주 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금식도 쉽지 않은데요.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소식이에요, 소식.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적당하게 먹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돼지는 80%만 먹어도 뭐라 그럽니까? 그만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몇 %까지 먹냐니까 120%까지 먹는답니다. 금식도 힘든데요. 금식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적당하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저희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금식할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어느 힘든 그 기간을 딱 넘겨버리면 마음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지면서 영도 맑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 교통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금식이 문제는 뭐냐면 금식하는 시간 동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식이 끝난 다음이에요. 종종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식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금식한다고 너 수고했다.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너 금식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마음껏 먹어. 언제까지 먹습니까? 배가 꽉 찰 때까지. 그죠? 120%가 아니 200% 될 때까지 밥을 먹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먹어도 된다라는 뭔가 모르는 내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 탐심을 허락하더란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나를 속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정말로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금식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바리새인과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돌아와 보면 제 자신부터 포함을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금식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식이 끝남과 동시에 내 속에서 있는 탐심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내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보면 자기 기만에 빠져요. 자기 기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결코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금식의 시작은 모세가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2번째 돌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미 깨져버리고 2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낮밤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그리고 그 2번째 돌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죠. 사역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딱 끝난 순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40일 줄였어요. 40일 줄이고 나면 떡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돌덩이 떡 만들어서 좀 먹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뭔가 내 것 좀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줄이신 후에도 여전히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금식에 엄청난 중요한 많은 목적이 있어요. 금식에 엄청난 목적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시편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찾나이다. 금식의 정말로 중요한 목적은 내 가장 기본되는 욕구를 죽여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제일 최초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 충만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쌓아온 뭔지 괜찮아 보이는 근사한 옷은 하나님 앞에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고 있는 겁니다. 제 금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님이 주신 옷까지도 한번 입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듯이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내 의의 옷들 완전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종료 주일이라는 것이고 고난 주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의의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들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옷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운 옷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운 옷을 완전하게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종료주일에 할 일이고요. 고난주간에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종료주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면 나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서포트하는 조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이때까지요 자기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네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온 바리새인들, 아 쓸데없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쓸데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공이 되고 싶죠.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을 때에 우리 인생은 쓸데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쓸데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제 조연이 성공하고 언제 조연이 실패합니까? 정말로 성공한 조연은 주인공을 완전하게 잘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조연이에요. 실패한 조연은 누굽니까? 주인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는 조연은 실패한 조연이에요. 성공한 조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한 인생, 정말로 성공하고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주인공 같습니까?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좀 여러분께서 영화 감독이고 여러분이 드라마를 찍으신다면 주인공이 등장할 때 뭘 태워서 보내겠습니까? 백마 태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섬기는 이 주인공은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조금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서로 지난 얘기를 하다가 좀 창피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장인 어르신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 옛날에 아내가 한참 민감한 학창 시절 때에 중학교 때 같아요. 장인 어르신은 사업을 막 열심히 이루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냥 뭐 넥타이 멜 수 있으니까 그냥 허들에 옷 작업복 잠바 하나 걸치고 또 무슨 큰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냥 짐차 하나 끌고 출근길에 사랑하는 딸 학교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서 학교 가자.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딸을 위해서 학교 근처에 내려다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허름한 잠바를 입고 계시고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승용차가 아니라 그런 짐차 타고 학교 등교하는 창피해가지고요. 학교 앞에서 안 내리고 멀리서 내려가지고 걸어갔답니다. 제게도 그런 똑같은 추억이 있습니다. 한참 민감한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때죠. 그 버스 정류소에 가면요. 남학생, 여학생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춘기 때 얼마나 민감합니까? 서로 눈을 의식하고, 그죠? 조금이라도 멋지게 보이려고. 아침에 학교 준비하는 시간이 치장하는데 시간 다 걸리는 그 나이 때 아닙니까? 그래서 멋지게 차려입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뛰어옵니다. 샌들을 신고 밑에 몸빼 아줌마 바지를 입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돌아보니까 글쎄 제가 지금 그 물건이 뭔지도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물건이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제 어머니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물건만 후딱 받아가지고는 챙겨놓고는 싹 돌아서서 마치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어제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얘기 나누면서 자, 우리가 철 없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죄스럽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들께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을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 눈에는 전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연출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에 태우시고 그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다른 마태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름대로 백마를 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멋있게 정말 의기양양하게 백마를 타고 들어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시겠지만, 내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이 창피해질까 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버릴 때가 있더란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조연에 실패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할 때에 진정한 조연이 되고 성공한 삶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이분은 나귀를 타신 목적이 자신을 높이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로 오르시기까지 바로 이 사건 전까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 아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을 이미 결정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겠습니까? 나왔다! 하고 접근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기를 죽일 자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조롱할 자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놀라운 음모와 계획 속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모습을 하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용사 중에 용사십니다. 장군 중에 장군이십니다. 나귀 타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결의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장군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구나. 초라한 분이구나.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에 감독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10년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습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길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아 드리십시오.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종려주일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옷들 다 벗겨버려 주시고 내가 입었던 그 의로운 옷들 다 벗겨버려 주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를 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